고난을 간증으로 바꾸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이 사무엘상 21장부터 22장에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4편 다윗의 1절 고백으로 볼 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하릴 만큼 정말로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았으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가 크겠습니까? 역시 내 하나님이야 하는 지금 기쁨이 충만하고 확신이 충만한 가운데 지금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확신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왜 다윗의 기도는 그렇게 확신 있는 기도일 수밖에 없는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무엇이었지요?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만 그분을 믿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서 말씀대로 사는 다윗이 삶이 전제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 보니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의심스럽지 아니하고 확신 가운데 기도를 드리게 되어지니까 응답되어지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은 위급할 때 하나님을 찾는 응급조치 하듯이 하나님을 찾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과 그분의 인품과 성품이 평생에 믿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내 기분이나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대로 처신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잔소리해 주시는 부모님 말씀,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고 어련히 알아서 합당한 말씀을 주신 것이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것이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비결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실 수 있기를, 정말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묵상하는 일에 우리의 체질을 바꿔가면서 적용시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거를 경험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니 기도할 때도 말씀을 떠나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평소에 믿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할 때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고난 가운데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더라. 그것 때문에 마음에 은혜가 충만한 상태로 나는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확신이 있으니까 11절 말씀에 내 자녀들에게, 젊은 세대에게도 이 은혜 충만한 마음을 전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전도자의 심정입니다. 경험해 보니까 확실한 거예요. 경험해 보니까 내 자녀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불러 모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내 자녀야, 이렇게 살아봐라. 이렇게 살거라. 하나님 경외를 해봐라. 하나님 경외하는 법들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줄게. 너희가 살다 보면 어려움도 겪고 뜻대로 안 되는 상황들도 겪게 되어지는데 그때 너희가 믿었던 하나님께 기도하거라. 그 하나님이 고난과 환난 중에 너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이 마음의 애달픔으로 젊은 세대를 불러서 얘기하고 가르쳐 주고 싶은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이 마음이 얼마나 사무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얼마나 하나님이 믿어오면 고난이 많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고난 속에서 의인들을 건져내 주시는 분이시다. 이 고백까지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많은 것이야 어제 오늘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내게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나를 건져내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잘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고난을 당해보면 돈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고난을 풀어나가는 대책을 간구하는 모습을 보면 언제나 대부분 하나님은 늘 자선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겪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분이시다라는 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다윗의 반응처럼 자선책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최선책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실 이가 누구입니까? 돈도 의지해서 내가 겪는 인생의 문제를 풀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게 어느 정도 풀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람을 의지해요. 그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은 궁극적으로 사람도 떠날 일이 있고 물질도 쇠하자는 날도 있고, 그렇지만 영원무궁히 내 인생 가운데 구원자로서 견고한 선성으로 계실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관계 속에 살아내보니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내가 겪는 많은 고난 가운데 또한 건져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며 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봤거든요. 고난 가운데, 아니 고난이 임하기 전에도 나는 예배에 성실했고 모든 기도에 열심이었고 모든 삶 가운데 거짓없이 살아보려고 애썼지만 하나님, 내 고난 속에서 그냥 묵묵부답 침묵하고 계실 때가 많았거든요. 우리가 앞전에도 그렇고 그 전주에도 그렇고 왜 숨으십니까 하나님? 찾으라고 왜 숨으시고 기도하라 하시고 왜 하나님 더디게 응답을 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시편 기자의 그 고충, 그것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 공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뜻 이게 우리 가운데 확 와닿지를 않아요. 나름대로 진실하게 살려고 하고 나름대로 거짓없이 살아보려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힘쓰는데 이게 잘 뜻대로 안 돼요. 어느 아버지의 글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글 제목이 고단한 어깨 위의 무게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숨을 깊이 들어쉰다. 그래도 가슴속 답답함이 가시지 않는다.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일해도 통장은 가벼워지고 빚은 줄어들 기미가 없다. 출근길엔 아이들이 잠들어 있고 퇴근하면 아이들은 이미 꿈나라다. 가족을 위해 사는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사라져 간다. 회사에서는 실적이 부족하다며 압박이 심하다.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버텼다. 남들처럼 편법을 쓰지 않았고 윗사람 비율을 맞추는 일도 하지 않았다. 근데 결과는 냉정했다.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까? 집에 돌아오면 아내의 눈빛이 걱정스럽다. 말을 하지 않아도 안다. 생활비가 부족하고 학원비가 빠듯하다. 무언가를 해주고 싶지만 통장 잔고가 현실을 말해준다. 거실에 홀로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정말 이게 최선인가?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난 제대로 해내고 있는 걸까? 눈을 감아본다. 어둠 속에서 막막함이 밀려온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 앞에 오늘도 조용히 한숨을 삼킨다. 누구는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이 있다라고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에 여전히 그 일은 나와는 무관한 것 같은, 그래도 답답함을 이래저래 어디에 털어버리지 못할 그런 상황 속에,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이 언뜻 우리 가운데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으로 와닿을 수 있는 형편과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윗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19절 말씀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정직하게 사는데, 진실하게 사는데,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그와 같은 의인들에게 고난이 많다는 것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기자인 다윗도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을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곳저곳 사울의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뒷공대를 조직하여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 세월을 13년을 합니다. 영내에서는 강원도가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에 거의 비슷한 정도의 땅덩어리예요. 피해야 얼마나 피하고 숨고 도망다녀야 더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어디도 숨어도 다 찾아낼 법하니까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지경으로 숨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 블레셋 그때 당시 왕이 아기스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일전에 골리앗과 싸워서 다윗이 보기 좋게 돌멩이 하나 던져갖고 KO시켰거든요. 그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 골리앗의 고향인 나라인 블레셋으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왕 아기스가 그 다윗이 예전에 골리앗 장수를 죽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냥 놔두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이 그곳에서도 살기 위해서 취한 조치가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문빗장에 손을 긁어대는 것입니다. 아기스가 볼 때 저 사람 미친 사람이야, 저런 사람 손대서 뭐가 덕될 게 있어, 왕의 체면이 있으니까 미친 사람 손대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라, 그렇게 해서 목숨 연명했던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오늘 시편을 썼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시편 34편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소재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간증할 수 있는 소재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사실상 부끄러워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늘 끊임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의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없이 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임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삶의 이력이 쌓이면 쌓인 만큼 눈에 보이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고난만 쌓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얘기를 하기를 고난이 많습니다. 그냥 단순히 고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이 내 인생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자기 상황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간증을 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젊은 자녀들이요, 내게로 오십시오.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거 지금 얘기로 하면 간증 집회를 하고 있는 멘트입니다. 어떻게 고난을 겪는 중에, 그리고 고난을 겪어가는 그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 이렇게 간증하듯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수 있었을까요? 당시 다윗의 믿음으로는 사실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증하겠다, 찬양하겠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야복강가에서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바로 전에 밤새 철야기도하는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형이 소식통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동생이 나를 죽이려고 혈안에서 지금 달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때, 두때, 세때를 나누어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홀로 남아서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쯤 되어지면 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든지 상황을 좀 더 호전시키도록 뭔가를 보여지는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 철야 기도하는 야곱의 이 환도뼈를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치셨어요. 이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게 웬일입니까? 차라리 기도하지 않을 법한 상황이 더 좋을, 그런 결과를 얻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때는 몰랐겠지요. 하나님 왜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고 찾으라 해서 찾았는데 하나님 나를 쳐서 불구가 되게 하십니까? 그런데 이유를 다음날 알 수 있게 됐습니다. 2달이 멀쩡해서 형 앞에 갔었으면 그거 다 내 것 빼앗아 갖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되어진 것이지, 아마 질투를 불러일으켜서 더 거친 반응으로 죽음을 당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 앞에 걸어오는 동생이 발을 절고 있는 거예요. 쩔뚝발이가 된 것입니다. 치근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 많은 그 밤에 야곱을 치셨다라는 것이에요. 고난을 하나님은 또 다른 고난으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겪는 고난 가운데 침 흘릴 상황으로 연기까지 해야 될 것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는가 싶지만, 평생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유명한 인물 아닙니까? 지금도 나는 하나님을 이런 상황 속에서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무엇입니까? 침 흘리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연기하도록 하시는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살아야 됩니까? 나는 의인이고 경건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자인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됩니까?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여져 있는 고난을 하나님은 또 다른 고난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여 그 죽음의 자리에서 모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셨다라는 것. 다윗은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섭리하심을 통하여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다루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신뢰함을 통하여서 고난을 고난으로 다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치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다윗이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괄시 속에서 조롱 섞이는 그 소리 속에서, 그리고 곰과 사자의 그 맹수의 사나운 현실 앞에서, 그리고 쫓기는 듯한 이런 모든 반복되어지는 고난의 여정 속에서 경험하고 경험되어지고 경험하며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또 특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신 우리 모든 남성교회 회원 성도 여러분, 우리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도 답답할 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다윗처럼 이런 큰 믿음으로 하나님 나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고난을 승부수를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과 소원이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하나님 내게 당하는 고난보다 고난의 크기에 비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그 무게가 더 커지는 은혜의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한대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아내가 자꾸 일어나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안 믿던 남편 입장에서는 아니 남편이 옆에 있는데 일찍 일어나서 왜 자꾸 교회 가는 거냐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목사가 그렇게 좋은가? 나보다 더 좋은가? 시기심에 질투심에. 그래서 아내를 감시할 목적으로 새벽교회에 따라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 목사가 나보다 더 좋아? 이게 뭐 이성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다 돈 벌어 다 갖다 주고 뭐해? 저 앞에 서서 설교하는 저 목사가 뭐가 그렇게 좋길래 새벽마다 일어나서 이렇게 오느냐고.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그런 믿음 생활이. 그래서 감시 차원에서 따라 나가기 시작했던 그 새벽 기도에 그렇게 시작했던 남편이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어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도 혹시 유튜브에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셔요. 어느 남편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나름대로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을 했지요. 비즈니스 하는 일로 그날도 술이 만취가 되어져서 흔들흔들거리면서 새벽녘에 집에 돌아왔어요. 봤더니 아내가 일기를 쓰다가 채 마치지 않고 일기장 열린 상태에서 잠든 거예요. 만취가 된 상태에서 아내 일기를 읽어보고 싶다. 충격을 받았어요. 읽는 내내 아내 일기장에 빼곡히 담겨있는 내용은 죽고 싶다였어요. 물질적으로 나만한 남편이 없다. 그래도 나름대로 성가대 대장도 하고 물질로 섬길 수 있는 것들 다 섬겨나가고 하는데 죽고 싶다는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신학교 가서 목사님 되신 분이 주님의 교회 개척하시고 백주년 교회를 섬기시고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셔요. 아들이 신통치 않았어요. 그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 자꾸 나보다 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자꾸 그러는데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내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아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나보다 더 성숙한 반응을 보이는 아들의 반응에 이 마음이 숙연해지기 시작을 해서 아들이 믿는 하나님 믿어보겠다고 하고 장로가 되신 분이 계셔요. 그 장로님이 받아본 아들의 편지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빠에게, 아빠 요즘 많이 힘드시죠?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아빠가 얼마나 지치고 속상할지 생각하면 저도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아빠, 하나님은 아빠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아빠가 가족을 위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오셨는지 저는 다 알아요. 돈이 많지 않아도 화려한 성공을 이루지 못했어도 아빠는 제게 가장 존경하는 분이에요. 세상이 아빠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빠의 수고를 알고 계세요. 아빠, 하나님께 기대세요. 그리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아빠는 실패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것만으로도 아빠는 가장 멋진 분이에요. 아빠가 지칠 때마다 저는 아빠를 위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빠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빠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매일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조금만 더 힘내세요. 아빠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저도 우리 가족도 아빠 곁에 있어요. 사랑해요, 아빠. 핍박하고 동의할 수 없는 신앙생활, 의심하고 많은 남편과 아버지들의 신앙은 대개 거기에서 출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을 보고자 하면 비교조차 안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작은 의심에서부터 작은 반항과 거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발걸음이
반복되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더라는 거예요. 아내 일기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내에 대한 의심을 통하여서 무심코 참석했던 새벽 자리에서 내 믿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하고, 거절하고 교회 가지 마 했던 아들의 따뜻한 편지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겪게 하시고 그러면서 동일하게 반응하도록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게 고난이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조치와 반응들은 오직 하나, 그와 같은 반복되어지는 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크고 작은 반응들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못하느냐는 그래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를 드렸다, 기도를 드렸다, 찬양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드려지는 나로 하여금 드려지게 하는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내 모든 예배에, 내 모든 신앙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도 내 아내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내 고난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을 경험하시도록 우리에게 자꾸 가까이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들, 남편분들, 우리 남성교회 회원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주시는 반응이든지, 아내를 통하여서 겪게 하시는 감정의 그 소용돌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괜찮아요.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는, 그 반복되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이 진실해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이런 믿음으로 나갔던 것이죠. 불의 지경까지 넘어간다라는 건 이방 땅이니까 사실상 경건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조치였었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방 땅에까지, 그거는 사실상 믿음의 완전체로서는 불허한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도 흔들릴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생애 가운데 그런 좌충우돌을 했던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도 있었고, 인구조사를 섣불리 한 것 때문에 수만 명이 죽음을 잃게 되어지는, 그래서 평생 다윗이 그것만 생각을 하면 나 때문에 백성이 죽었다니, 나 때문에 내 사랑하는 충신이 죽었다니, 그럼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유는 하나지요. 하나님은 그런 여건 속에서도 내 하나님이시기를 거절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보지 아니하면 결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큽니까?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서 그래도 건져주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크십니까? 고난은 실제적으로 경험하여서 크다라는 걸 아는데, 혹시 하나님을 그만큼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알지 못하시고 계신 건 아니십니까? 고난이 반복되어져 경험되어져서 우리에게 그 부피와 위용을 키워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1887년 태어난 윌리엄 고든이라고 하는 억만장자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윌리엄이 고등학교 때 그의 부모님이 세계 여행을 한번 다녀오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서 아시아와 중동을 여행하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그들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 다짐을 위해서 성경책 한 문장을 써 놓았습니다. No reserves. 남김없이 다 드리겠습니다. 예일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한 친구와 함께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윌리엄이 졸업하는 4학년 때에 그 기도 모임이 1000개 모임 이상으로 확장되어졌다고 그래요. 이와 같은 은혜 속에서도 윌리엄 보든이 예일대학교 재학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맙니다. 예일대학을 졸업 후에 수백만 달러의 유산을 받게 되어지지만 그 유산을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포기를 해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이슬람 교도의 땅으로 떠나가면서 성경 뒷면에 또 하나의 문장을 씁니다. No retreat.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라. 아람어를 배우고 이슬람 지역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척수막염에 걸렸는데 치료가 되지 않아서 죽습니다. 그의 나이 25세예요. 윌리엄 보든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나 축복이나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회의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자기의 미래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청년의 삶을 하나님께서 거둬주셨다라는 것이 언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마치 모세와 같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가나안 땅으로 내 백성들을 인도해라. 그런데 가나안 땅 막 들어선 그 길목선에서 너는 여기까지다 하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취하여 가셨던 상황과 저는 거의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땅 한 평 한 번이라도 밟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윌리엄 보든이 세상을 떠난 뒤에 그의 책 안에서 또 하나의 문장이 발견되어집니다. 총 3개의 문장이지 않겠습니까? No reserves, 남김없이 다 드립니다. No retreat, 결코 후퇴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발견된 문장이 이것이었습니다. No regret,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결단을 한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신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겠다. 이후 윌리엄 보든이 죽고 난 이후에 그가 기도 모임 가운데 처음에 시작할 때 친구와 단둘이 시작했던 기도 모임이 1000개의 모임으로 확장되어졌던 것처럼 윌리엄 보든이 죽고 난 이후에 그를 대신해서 선교사로 자원하겠다고 하는 이들이 수천 명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1절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을 평생 찬양할 것입니다. 윌리엄 보든이 내 생각 가운데 고난으로만 점쳐지어서 고난으로 마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에서 내 삶을, 내 생애를 그렇게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한없는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답답하고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어깨가 결코 가볍다 하지 않지, 가볍다 할 수 없지요. 늘 노심초사. 저도 남편으로 아버지로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나를 믿고 평생 자기의 생명을 운명을 맡긴 아내를 위해서 늘 그것이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은데 내 아내와 내 자녀들에 대해서 마음가짐이 늘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이 전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의 무거운 마음가짐이라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답답한 것은 행복해지고 싶고 잘해주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돼요. 고난이 언제 멈출지도 모르고 이 힘겨움이 언제 마침표 지켜질지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끼쳐지는 믿음의 영향력이라든지 가정과 자손들에게 또 남겨지는 삶의 족적들 역시나 결코 적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반복적으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믿음은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험난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쓰나미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을 지키는 지킴으로써 결코 무너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힘겨운 가운데 경험해야 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이고, 수천 년 전에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구원과 건져주심의 하나님이셨다고 한다면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두시고 힘내십시오. 교회가, 가정이, 여러분들의 사업과 비즈니스가, 직장이 아무리 우리의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없을 거다 같은 두려운 마음에 휩싸이는 상황이 끊임없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고난보다 더 크게 다가오시는 주님께 눈을 뜨십시오. 그 주님께 무엇이든지 반응되어지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무릎을 꿇라는 것이 마음에 와닿으면 기도하시기 시작하시고, 찬양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시면 고난의 한복판에서 잿더미 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원망하지 않았던 욥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달리 신뢰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사자굴 속에서 풀물 속에서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고백했던 다니엘의 믿음으로 반응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믿어드리는 만큼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반응하는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반응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 힘내셔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고난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한 간증이 되실 수 있도록 이 시대의 다윗의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선한 능력을 믿습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계획의 지략이 아닙니다. 나는 다윗처럼 주님의 선한 능력을 믿습니다. 나를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신팔로 날 붙듯이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전에 괴로운 날 못 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느리여도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주 선한 그로 일어서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마신 고난의 쓴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감사함으로 받읍시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고난을 또 다른 고난으로 해결해 주신다 하더라도 절대 그 하나님의 조치를 거부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승리의 새날을 맞이. 우리 후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 우리 고대합시다.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남편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교회 기둥과 같은 우리 남성교회 우리 회원님들께서 고난 중에로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버지의 향한 편지글로 아버지가 돌아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 되신 분들 아버지에게 편지글도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남편 때문에 괴로움 중에라도 기도하며 일기를 써나갔던 아내의 마음으로 남편들을 위한 글을 하나 좀 써보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헌신, 그렇지 않아도 나는 내 가장의 몫을 다 감당해야 돼 하는 마음으로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을 책임감 있게 돌보고 살피시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님들, 그 마음을 조금 헤아리고 치하해 드리면 어떨까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반응으로 우리 아버지들이, 남편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또 다른 삶의 자리와 기회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일어서시면 교회 공동체도 일어설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이전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세움받는 가정이 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간의 수고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힘내셔서 주님을 경험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남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온 성도님들, 그래서 어떤 고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으로 능히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에서 겪는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믿음으로라도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고난의 순간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의 체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어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눈동자처럼 지키심을 믿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가정, 온 세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